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가 다녀간 후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왜 병들었는지 알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려 죽어가자 아버지로서 다윗은 견딜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밤을 새워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신하들은 안타까워하며 식사를 권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가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고 맙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노라는 응답으로요. 우리는 노라는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스만 응답이 아니고 노도 응답이고 웨이트도 응답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자 신하들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왕이 저렇게 상심하고 식음을 전폐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기도가 노라는 응답으로 왔음을 확인한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어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슬픔을 멈추고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때 다윗의 고백은 욥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이로써 여호와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를 했으면 아이가 살아나야 기도의 응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다윗이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다윗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에 취했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며 게을러졌고 방종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으로서 전장에 나가야 하지만 부하 군사들을 내보내고 정작 자신은 왕궁에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죄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를 놓쳤고 예배의 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아프게 하고 데려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말은 그가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승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죽어가는 아이를 놓고 울면서 기도할 때 그 울음은 원어로 보면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는 울음입니다. 아이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울었던 다윗인데 정작 그 아이가 죽게 되니까 마음을 억지로 추스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승복하는 모습.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신앙에 있어서의 두 가지 균형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희망이 있을 때 그 끈을 붙잡고 하나님의 국류를 붙들며 간절히 주권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승복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행복하고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면 행복해하는 그런 반쪽짜리 행복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하는 이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없다라며 분노했습니까? 예를 갖춰서 의복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뛰어넘어 예배받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될 때 삽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승복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예배하고 내가 슬프고 화가 나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혹은 누구를 위해 드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는 무릎을 꿇어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무릎 꿇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공명심을 무릎 꿇리고 나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이기심을 무릎 꿇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나의 희로애락에서 예배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받기 합당한 하나님께 나의 전 인격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깊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국류를 경험했고
상황 따라서,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예배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예배의 대상을 향해 경배했던 참된 예배자였기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에 의해 내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순간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